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죠? 1254쪽이 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광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리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 같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 1학기에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저랑 씨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빠 폭삭 소가수다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계속 강요를 했는데 학기 중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보지 못하다가 이번 휴가 때 폭삭 소가수다를 보았습니다. 한 회를 거듭하면서 과연 이렇게 엔딩이 어떻게 끝날까 굉장히 궁금을 했었고 대다수 보셨죠? 네. 뒷북 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엔딩 스토리가 저에겐 굉장히 좀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오해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편인 양관식이 해주고자 했던 세 가지 일 중에 한 가지 시집을 냈고 시인이 되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엔딩이 이제 시로 끝나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잠깐 준비해봤는데 저 시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여린 그들의 계절에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폭삭 소가수다 이렇게 결말이 났죠. 제주의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또 미안함과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눈을 감을 때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아내에게 또 담임으로서 여러분과 이별을 할 때 이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러울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또 하나의 엔딩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의 엔딩 스토리인데 이게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15세, 16세 정도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버텨왔고 또 살아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기를 굽히지 않은 채로 인생을 살았고 그의 나이 90이 넘도록 보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낯선 땅에서 삶을 살아냈던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주인공 같은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6장에서 이제 12장까지가 이제 좀 비어 있는데
6장을 보면 마치 다니엘이 이 정도로 끝내도 될 듯한 느낌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6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6장으로 이 다니엘이 끝나면 멋진 드라마가 되죠. 아, 그래,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렇게 끝나도 되지 않겠어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다 돌아보는데 주제곡이 뭐였냐면 다니엘처럼이라고 하는 그 찬양 주제곡이었어요. 이게 저의 귀에 계속 맴돌고 애들이 율동이 너무 이게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거까지 할게요. 이 다니엘처럼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막 이렇게 애들이 하는 그 예쁜 율동을 보았습니다. 2절이 뭐냐면 다니엘처럼 오직 한 분. 계속 율동하고 싶네.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막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신나게 찬양 불렀던 것이 떠오릅니다. 자, 그랬더니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로망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다니엘 7장에 보니까 내 짐승의 환상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요. 8장에 보니까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또 다른 북왕의 짐승, 북왕의 통치자가 나타나서 그 세계를 다스리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위대한 영웅 스토리를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다니엘처럼 살면 하나님이 형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 뒤에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에 여러 말씀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11장에 보니까 여러 세대의 이 패권들이 막 혼란스럽게 세계를 통치하는 것들이 있어지고 결말적으로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뭐 한다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형통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성공해야 되고 모든 것이 번영해야 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너희들이 그 마지막 때에 백성들이 큰 환난과 어려움과 약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서 소용돌이 속에 있을 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는 해법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아, 너희들에게 어벤져스급 리더자를 보낼 테니 그들에게 기름 부어 나라를 전복하거라.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아, 너에게 이 강대국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을 줄 테니 그대로 행하거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12장의 엔딩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12장 1절 오늘 이 다니엘의 엔딩 스토리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해요.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눈으로 볼 때는 환란이 있고 세계의 통치자들이 강한 힘으로 통치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니 미가엘이 일어나 너희들을 호위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두 번째예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 할 것이니라? 구원받을 것이니라. 환란이 있지만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구원받을 시킬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 엔딩 장면입니다. 2절 말씀 보시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사람입니다. 영생을 받을 자와 수치를 당할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 환란이 있을 때에 그 환란을 견뎌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영생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운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므로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행해야 될, 힘써 행해야 될 것이 뭐니까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므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해라. 이것만이 빛날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이 더 떠오른 것은 1993년도에 개봉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뭐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보신 분 계시죠? 뭐가 기억납니까? 저는 딱 한 장면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능, 시간, 재물을 다 투자해서 1,100여 명의 유대인을 구원해내는, 자기의 동족을 구원해내는 그 장면만이 빛남으로 저에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날도 기업을 하시는 분이시든 직장에서 돈을 버시는 분이시든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든 예술을 하는 분이시든 체육을 하는 분이시든 정치를 하는 분이시든 경제활동하는 모든 분들의 포커스가 뭐에 돼야 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투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이 축복의 사명을 통하여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이게 다니엘을 통한 우리들에게 엔딩 장면이에요. 첫 번째, 다니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주었던 첫 번째 미션은, 저를 따라합시다.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거는 이렇게 다물어서 봉함해서 간직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나중에 비춰질 때까지 순수하게 보관하여 제대로 사용될 때까지 너는 그 말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때까지 이 말을 순수하게 지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가 온다. 세상은 점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스피디한 인생으로 돌아가요. 지금 따져보면 전 세계가 이를 생각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지구 반대편에 가서 식사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의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를 생각으로 묶여 있어요.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어느 한 민족의 음악이나 어느 한 민족에 유행했던 것들이 전 세계를 휩싸면서 시간의 흐름이 마치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점점 스피디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세상 속에서 지식이 더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일까요? 화면을 보시면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는 다트라는 단어인데 그냥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기 위하여, 즉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빨리 왕래하는 분주한 삶을 살 것이다. 결론이 뭐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지식을 쌓고 자기의 영광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시대 아닙니까? 두 번째 해석은 70인역이나 이게 NRSV 성경을 보니까 이게 첫 자음을 이제 레시라는 단어로 바꾸게 되면 이 라트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악이 더하리라, 악이 점점 더 흥황하리라,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날이 온다는 얘기는 뭐죠?
세월이 지나고 주님이 가까울수록 악이 더 흥황할 것이고 악이 더 악랄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체감합니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요즘에 속이 뒤집어지는 악의 범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저도 한번 당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이 7,765억 원입니다. 2024년 대비해서 98.7%가 증가한, 그러니까 100%가 더블이 증가한 겁니다. 작년보다 지금 1월에서 7월까지 이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피해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악인 것이죠. 이런 악이 흥황할 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는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제대로 사용할 때까지 간수하여 그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너의 사명은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것이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뭐하였나니?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 말씀의 비밀이 열어지고 나니까 다니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말씀을 적고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함으로 다가오는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유지시켜야 되겠다. 다니엘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 사명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에게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립니다. 다니엘처럼 말씀이 깨달을 때까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경험되고 체험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 축적용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답을 맞춘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의 효력이 아닌 것이에요. 시편 34편 8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라?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몸으로 겪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것을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맛을 보아서 힘을 얻으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 지식적으로만 성경 말씀 보셨습니까? 악이 흥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어 내가 실수한 말, 내가 실수한 행동, 그것을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의 지혜로 회개하라 하고 용서라 하면 가서 그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말씀을 겪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시는 겁니다. 비록 육체적 고통이 있고 여러분의 기업의 삶의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막힘이 있을지라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부으시는 선하심을 맛보는 데까지 가는 것, 우리 시대에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관계가 이리 묶이고 저리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관계의 묶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지혜를 받는 용기까지 가는 것, 그것이 겪는 것입니다. 삶에 무료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깨달아 이제 삶의 모든 무게를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말씀을 겪는다 하는 것입니다.
반석의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세월은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더 많아질 겁니다. 악은 더 흥황할 건데 여러분 툭툭 털고 일어나 말씀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다니엘에게 말씀했던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5절에 있으면 두 번째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이에요. 우리들은 고통이 올 때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런 거 맞죠? 우리는 늘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답을 하나 주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날, 교회가 마치 풍전등화에 놓인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지막 날에 핍박과 혼란과 고통이 있을 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때가 어느 때냐 아니냐 내 때냐 그 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그날의 연단을 받아 정결하여 풀무불에 나와 그 고통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의 때로 인하여서 이단으로 빠지는 일에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저만 헷갈리면 안 돼요. 함께 헷갈립시다. 자, 11절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절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계시록에 나오는 3년 반의 이 예언은 모든 정한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니라.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라. 13절,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1335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90일에 45일을 더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봐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긴 시간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환란이 좀 길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 때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 두지 말고 너희들이 행할 자세는 기다림이다. 기다림.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다니엘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세요. 자,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는 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네가 마지막에 그 기다린 결과 몫을 누릴 것이다. 첫 번째 미션이 뭐였죠? 간수하고 봉함하라. 두 번째 미션이 너는 가서 기다려라. 예, 다니엘이 무리하게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고국의 해방을 들었지만 노구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다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막연한 기다림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어원을 풀어서 여러분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 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곳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영어 성경에 보면 be faithful. 너는 죽겠지만 곧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메시지 성경은 히브리 어원에 더 근접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 할 일을 해 나가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모든 일이 끝날 때는 너는 일어나서 상급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go your way.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be faithful.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내라. 오늘 하루 눈물로 씨앗을 뿌려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니 그때를 왈가왈부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라. 너의 길을 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해방을 맞이해서 또 다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또 다른 침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웅 스토리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끝나 빨리 내가 원하는 민족의 해방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이든 우리가 해방을 맞아서 그 땅에 돌아가든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거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내거라. 이게 다니엘을 통한 엔딩 스토리,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옆 지체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그 폭삭 소가수도에 보니까 되뇌이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니까 살면 사라진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살면 사라지는 거 그건 아니고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옆 지체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냅시다. 옆 사람에게도 살아냅시다. 이 땅에서 펼쳐지는 나라가 다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미가엘 천사가 호위할 것이니 이 땅에서 치열하게 죄와 싸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비로소 손해를 보고 양심이 찔리더라도 양심에 찔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주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계 패권은 시대마다 달라요. 바벨론이 시작하여 다니엘의 눈에 보았던 그 꿈속에서의 패권, 바벨론 로 시작하여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오늘날에는 미국, 중국에 이르기까지 마치 우리들의 눈에 보면 이 세계 패권을 가진 경쟁 국가들의 힘의 논리가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최종 엔딩 스토리라는 얘기예요. 이 세계는 모든 세계의 주권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세계 패권을 힘과 권력과 돈이 주관한 것 같지만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봉함하고 간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가슴에 새겨할 말씀 선포하고 찬양 드리길 원해요. 삶을 살아내고
마지막 인생 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아닙니까? 살아내는 거.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슴속에 새겨서 이 찬양 드려야 될 거예요. 제가 앞에를 얘기하면 여러분 뒤에를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 보여주시죠. 고린도후서. 제가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럼 여러분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하면 아셨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멋있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 살아있잖아. 살아있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린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냅시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이 백성다움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것이 마지막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거예요.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무기력하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냅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여 일어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는 쓰임받는 영혼 저의 인생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